오늘은 6과 건강한 자기관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1학기에는 어떤 걸 하냐면 건강한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근데 이 건강한 자기사랑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사실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에 이제 청년들한테 맞게끔 좀 제가 조정을 한 거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네, 한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아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알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관리에 이제 사명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첫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로 잘 살기. 그치. 첫 번째 뭐였죠? 나로 잘 살기. 그치, 나로 잘 살기야. 나로 잘 살기. 두 번째는 뭐죠? 남과 잘 살기. 함께 잘 살기. 나로 사는데 나와 남이 같이 잘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좀 큰 틀에서, 넓은 의미에서 나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로 잘 사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나로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산다의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나로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젠 사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잘 사는 게 아주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 삼각형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사실 요거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 다단계 피라미드가 아니야.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삼각뿔이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꼭지점에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신체 관리가 들어가요. 신체 관리. 여기 안쪽 뒤에. X축, Y축 이렇게 얘기 설명 안 해줘도 되죠. 나 문과라서 사실 잘 몰라요. 자, 신체 관리가 1번. 그다음 옆으로 가면 두 번째 배운 게 관계 관리예요. 관계.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세 번째 시간에 배운 건 마음, 정서 관리. 마음, 정서 관리. 네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건 바로 지혜 관리예요. 자, 다시 한번. 신체 관리, 관계 관리, 마음 관리, 지혜 관리. 그러니까 나로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나로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할 때 대부분 이거야. 예를 들면 엄청 몸이 아파. 근데 돈이 많어. 그런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상하잖아. 그럼 또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나는 엄청 건강해. 근데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 이상하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예를 들면 겉으로는 호되 멀쩡해. 근데 아니 막 속이 막 뭉그러졌어. 청년해. 그럴까 아닌 그럴까? 모르지.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신체 관리, 관계 관리, 마음 관리, 지혜 관리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관리예요. 자기. 자기로 잘 산다는 건 이것들을 골고루 잘했을 때 자기 관리가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건 이걸 다 같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뭐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골고루 자랐어. 그래서 그것들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뭐예요? 신체와 관계와 마음과 지혜 관리를 골고루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해. 그 방향에서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거 안에 지혜 관리에 가까운 건데 다음 시간 이번에 6번째 말고 7번째는 뭘 할 거냐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다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음 시간 7번째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자기 관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뭐예요? 사명을 위해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잘해. 예를 들면 우리 자기계발서 같은 책자를 보잖아요. 혹시 보나요? 책 같은 거 안 보나요? 네, 나는 봐요. 근데 보는데 하나만 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저랑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돈에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봐. 그런데 그게 자기 관리냐? 뭐 예를 들면 그게 자기 관리 중에 일부일 수 있어. 근데 돈으로 모든 게 승부가 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사명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이번 특별히 지금 1청이 이제 그 6월 29일 날 1청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진로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냐면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방향의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그게 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앞으로 잘 될 직업이냐 거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직장이 여러 번 바뀌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직업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교회는 몇 번 바뀌었어. 근데 목사인 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또 하나는 제가 출판사 관련된 일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게 직업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바뀔 때마다 이거 하나님 만마 긴가 뭐 몰랐죠. 20대 30대 넘으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 있었던 거야. 사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직장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 직업과 직장이 바뀌는 게 크게 우리 삶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물론 마음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요즘에는 한 3-4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직업의 변경이 한 3번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 뭐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다가 갑자기 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교사를 하다가 투자자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초등학교 교사면 제가 어릴 때는 그 평생 직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평생 직장이란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명,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는 장소가 바뀔 수 있어. 그게 직장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나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1번. 그럼 자기 관리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쉬운 자기 관리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시간 관리예요. 자기 관리에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시간 관리예요.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건요, 결국은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관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인생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아가는데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게 시간 관리야.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 밑에 써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명언이야. 내가 썼거든.
뭐라고요? 1%의 투자로 99%를 조정하라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관리함을 통해서 결국 99%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 썼어. 근데 책은 안 팔리는 서영진의 뇌혁명을 메모서 시작한다. 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투두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거 쓰죠. 막 다이어리 쓰고.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다이어리 쓰는 방식이 왜 헷갈렸는지. 이거 쓰면서 제가 엄청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써본 게 투두리스트, 즉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일의 순서와 집중도를 높이는 시간 관리 도구예요.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단순한 시간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투두리스트는 개인의 비전과 미션 선언문, 우리로 따지면 사명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시간을 많이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취업 준비생들이 있고 종류가 다 다르죠. 근데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비전에 맞춰서 내 삶을 드리느냐예요. 완전히 인생의 순서가 바뀐다고. 예를 들면 회사에 가서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도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곳 이해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8시간, 9시간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의 사명과 별 상관없이 나는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명으로 갔어. 그런 직업을 가졌어. 그럼 이 사람은요. 거기에서 시간과 마음을 쏟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비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죠? 다음 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영업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쫙 깔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눔을 많이 해야 돼요. 앞에는 조금 강의식이라고 하면 뒤에 자, 나만의 비전 선언물 작성해 보게요. 단기 목표는 단기 기쁨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간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말 오래된 책이죠. 제가 거의 한 18년 전, 17년 전에 책을 사고 최근에 또 같은 책을 또 샀어. 일부러. 저 같은 책을 몇 번 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정말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 해서 성취도를 느낀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에 삶의 비전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과목에 요거 조금 하고 되게 기뻐해. 물론 기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 공부를 하는지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면 이거요. 나는 다이어트 하는 게 목표야. 근데 다이어트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죠? 그거는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초콜릿 하나 안 먹은 걸로 너무너무 기쁘다고 일기장에 써. 물론 기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진짜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단기 목표는 단기 기쁨만 돼.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뭐예요? 우리는 그럼 장기 목표가 뭐냐예요. 내 삶이 진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이 고민을 해야 돼.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단기 목표 이루는데 시간을 모아. 예를 들면 우리가 휴학을 해. 저 만났을 때 맨날 하잖아. 내가 휴학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뭐 한다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진짜 가야 될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은 휴학해도 돼. 왜냐면 거기에 진짜 올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한다. 사실 뭐 저도 막 휴학하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그냥 시간은 써버렸는데 남는 게 없게 돼. 또 하나 이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라고 할 때 돈을 단순하게 저는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1차 목표로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거 끝났을 때는 기쁘죠. 근데 뭐예요? 그 학기가 지나면 기쁜가요? 아니야. 그냥 짧은 시간에 기쁜 거야. 그러면 또 고민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 사명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무엇이냐. 그걸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있느냐. 쉬운 말로 얘기했을 때 돈을 똑같이 벌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부를 저금을 해서 그 다음 목표를 가기 위한 디딤돌을 삼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해요. 근데 여행을 할 때도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갈 때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여행도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어디 나라 갔다 와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여행이 꼭 필요하다면 그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몇백이든 몇천이든 그건 투자할 만해.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 삶의 기쁨.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짧은 여행 가도 막 너무 막 그 인스타 올리려고 여행 가는 게 많잖아. 그런 거라면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건 내 비전과 삶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조금 그 돈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 상처받더라도 원칙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비전인 거죠. 내 원칙과 비전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해요.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한다고. 왜 안 와? 기분 나빠서. 그게 다잖아.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해요. 내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우리 할 때 마음 관리가 있었잖아요. 마음 관리는 자기 관리의 일부분이야. 근데 요즘에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 마음 따라 비전도 왔다 갔다 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저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표를 보시면 앞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섬김의 대상이 있었어요. 섬김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양이야, 양. 그렇죠? 가치는 뭐예요? 양이 생명을 얻는 거야. 내가 아니라 양이. 목적은 뭐예요? 그 생명을 얻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예수님은 행동, 액션이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예요. 그래서 직업이 뭐였어요? 선한 목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긴 칸이 나왔죠.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 이름에는 여기에 자기 이름 써보시고, 내가 직업을 갖는데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 엄청 고민해야 돼. 여기다 민원인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선생님. 그쵸? 엄청 헷갈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직업과 비전이 만날 수도 있는데 되게 애매하게 엮여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뭐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은 뭐예요? 여기다가 환자라고 쓸 수도 있어. 근데 뭐라고? 치석부. 하여튼 네, 좋습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섬김의 대상은 구체적일수록.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데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환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근데 진짜 환자인데 환자가 날 만나면 어땠으면 좋겠어? 그게 가치야. 날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양은 생명을 얻는 거고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기쁨을 얻어. 근데 그 사람이 기쁨을 얻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주게 하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요, 이게 내가 비전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인생을 가보지 않으면 이걸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건 뭐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 저는 예전에는 뭐 청소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섬김의 대상은요, 사실은 이제 성인 아이가 많어. 성인 아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전 행동이 그래서 저는 책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쓰는 거를 한 4년, 5년 동안 그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 쓰고 싶다, 쓰고 싶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더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해가지고 뭘 했냐면 진짜 막 그 출판사 여러 곳에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엄청 깨져 막 몇십 군데서 저거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런데도 계속 보냈어. 왜냐면 내가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쓰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에 관련된 얘기했을 때 저는 내가 작가라고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책을 냈으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그 고민을 그래서 요거는요 조금 시간을 줘서 수련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되게 자신 없어요 요즘에. 특히 이제 1청 같은 경우에 어린 경우에는 더 그렇고.
왜냐면은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갈 때 과 정할 때 그냥 수능 점수에 맞춰서. 우리나라 애들은 비전 없잖아요. 수능 점수가 비전이잖아. 그래서 대학을 가서 뭐예요? 더 고민스러워요. 1학년 때는 그냥 논이라고 시간 보내고 2학년 때 이러다가 3, 4학년 되면 졸업은 해야 되고 막 마음은 급해. 근데 비전이 없으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취업 잘 되는 게 어디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공부하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그랬고. 이제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아예 학교를 편입을 하긴 했지만 되게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나눔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자세히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서 3번은 이제 이런 게 있을 경우에 10년, 20년 뒤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 기획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에서 스토리라인 쓰는 건데 시놉시스 쓰는 미래에 대한 시놉시스 쓰는 방식을 제가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걸 맞춰보서 한 거예요. 자, 감독은 하나님, 주인공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배경. 배경에 뭐 쓸까? 삼성의료원 뭐 이런 거 쓸까? 어때? 괜찮아? 삼성의료원? 그렇죠. 괜찮아. 자, 스토리를 쓰는 거야. 예를 들면 결혼을 했을 수도, 그러니까 10년하고 20년 뒤는 가까우면서 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여기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몇 명의 자녀와 어디서 살고 있다. 근데 너무 여기서 돈 버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나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 10년 뒤, 2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그래서 이거 위로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시간 관리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 비전이 안 바뀌면 나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것 같아. 물론 이게 실제로는 10년 뒤, 20년 뒤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의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지금부터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 회사를 다니잖아요. 10년 뒤에 어떤 회사를 다닐 것 같아요? 계속 국내에 있을 건가요? 전 해외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서 막 예를 들면 의료봉사를 하고 있어. 중증 외상센터처럼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있을 건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그거 왜 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했잖아. 내가 섬김의 대상이 있었잖아. 어떤 누구. 그래서 우리는요, 비전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크리스찬의 다른 건 뭐냐면요, 분명한 목표라는 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거냐? 구체적인 행동은 뭐죠? 예를 들면 친절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죠. 근데 그런 친절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뭐야? 예를 들면 친절하다. 정의는 친절은 사람이 말은 쉽지만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친절은. 근데 그 친절함의 구체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웃는다. 근데 속이 썩어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웃는다. 정말 썩은 일에도 웃는다.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잖아요. 괜찮나요? 생각해 보니까 좀 괴롭나요? 어때? 일청들은 어때요? 일청들만 한번 얘기해 봐.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네. 어렵죠. 나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까? 자기네들 중고등부 수련 때 이거 했었다. 거기 이렇게 있잖아. 자기네들 다닐 수 없었나 그때? 안 갔어? 오케이. 나는 기억하거든. 오하영이 내 옆에 뒤에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 나는 예본도 기억하지. 그때 수련회 같이 가 있었던. 그때 찬양팀으로 왔던 선생님 고등부. 내 사진이 다 있잖아. 그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썼던 걸 갖고 있었어. 근데 내가 버렸긴 했지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어디인가요? 네, 부딪히죠. 네. 그리고 현재 있는 삶의 방향에서 나는 지금 그걸 이루어 가고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근데 쉽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살고 싶지 내 사명이 더 중요한가. 사명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사명이 중요한 사람은요 포기를 해. 뭘요? 생명까지. 되게 어렵죠.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내가 희생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짜 현장에서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부딪힐 거예요.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돼요. 나는 무엇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요? 여러분도 어디에 생명을 걸 거예요? 돈에 생명을 걸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준비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는 건 어떤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앞으로. 사명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나온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선순위는 내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는 4사분면이 나와요. 1, 2, 3, 4분면이 하고인데 예를 들면 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 이 1사분면이고 2사분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 이게 사실은 B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거를 했을 때 성취도가 높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데 빨리 해야 될 거 있잖아. 회사 다닐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 그런 걸로 사람들이 성취도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선순위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게 내 삶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야 돼. 그러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급하지 않아.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10년 동안 꾸준히 가는 거야. 여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왜 쓴지 알아요? 이 스토리라인을 쓴 사람은 10년 뒤에 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갈 거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못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글로 인도하셔. 그 계속 만날 거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군대 가서 2003년도인가 4년도에 군대에서 이렇게 쓰는 그 일기장이 있어요. 수양록이라고. 요즘에도 수양록 맞나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예전에 뭐라고 썼냐면 난 그걸 잘 안 버려 그런 거를. 근데 거기에 써놓은 게 있어. 제가 그 신학교 가기도 전이야. 근데 거기에 제가 쓴 말이 뭐냐면 나는 목회자가 되면서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써놨어요. 2004년도인가. 근데 제가 2015년, 2020년, 21년, 22년 요때쯤 그걸 다시 봤어.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걸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거 거의 한 20년 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기억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뒤, 20년 뒤에 당연히 구체적이지 않죠. 막연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비전과 방향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시간을 쓸 거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날 거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순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저는 제 삶의 비전이 명확해요. 저는 정확하게는 제 삶의 비전이 이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가능성 있는 사람, 때로는 이분이 정말 그 가능성이 1%밖에 안 보여도 저는 그러면 만나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변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비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해서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 한 사람을 맡긴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면 그게 사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섬김의 대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이란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야. 그건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없는 비전은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거 나를 위한 비전이잖아. 그거는 안 되지.
심지어 어떤 건 어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모습은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